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못 찾으신 인원들은 때 PPT에 나와 있으니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뭐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목사님 설교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많이 힘들었죠? 훈련 받느라. 힘들었죠?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훈련 끝나자마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바람에 또 제설하느라고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군 생활하면서 제설의 추억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사회 나가면 눈 치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군에서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그리고 또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직접 치워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동상 이런 거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3, 4단 지역은 이게 눈이 많이 온다고 예배가 통제돼서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연락이 내려왔어요. 역시 우리 오포병여단은 강한 군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는데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길이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 딱 요맘때야. 딱 요맘때. 날씨도 딱 오늘처럼 0도에서 막 영하 막 왔다 갔다 하는 요때 그 전날 비가 왔는데 이게 그 블랙아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교회 오다가 빙판길에서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폐차가 되고 사고가 크게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는데 막 그 트라우마가 운전을 막 천천히 하게 돼서 이게 시간에 딱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왔더니 제설하고 있더라고 우리 용사들이. 그래서 아무튼 예배가 조금 늦어져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 저쪽 임마누엘 교회 제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길지 않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혹한기 훈련 때 여러분들 행군하는 날 이제 그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위문을 했었는데 우리 백오교회 출석하는 우리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 행군 때는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빨리 분장 벗고 쉬어야 되는데 그 간식 먹으려고 또 연병장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좀 별론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언제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그 여러분들 이제 혹한기 훈련 1일차 때 각 포대별로 이제 훈련 마치고 취침하기 전에 모이니까 그때 이렇게 포대를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이제 10시에 밤 10시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아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용사들 그리고 간부님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았으면은 제가 이제 여름에 유격 때도 한번 또 이렇게 위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훈련 때만 할 게 아니라 여름에
또 군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그래도 유격하고 혹한기 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2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 훈련장에 위문을 좀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은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제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의 손 예화를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5손가락 가지고 성경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소개했었죠. 제일 새끼손가락이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약지손가락은 말씀을 읽는 거. 예, 그래서 읽는 거는 뭐 어쩌다 한번 읽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통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는 학자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옛날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름도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고 이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암송이라 했습니다. 암송. 네. 성경을 암송하는 거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생 우리가 계속 복습도 하고 새로운 또 나에게 많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면 암송하는 걸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는 아픈 사람 또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냥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암송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엄지손가락은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묵상이라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했던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되새김질하듯이 꺼냈다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반복하는 것들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묵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래야 내 안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냥 묵상 없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흘려버린다면 잘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많이 늘려가면 참 좋겠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올해는 좀 성경을 듣고 읽는 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우리 높은특 백오교회에 성경 공부반이라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양육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지금 용사 3명과 간부님들 3명이 저와 함께 총 7명이서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올해 시작되면서 1월 2일부터 성경을 같이 똑같은 진도를 가지고 똑같이 읽는 것들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드리면 이 성경 어플이 요즘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어플에 똑같은 진도를 가지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주일 빼고 주일은 좀 쉴 수도 있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일만 월화수목금토만 하루 12분에서 15분만 읽으면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뭐 늦게 시작해도 나중에 그 뒤에 또 따라잡으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용사들은 우리 간부님들이나 또 군종병에게 신청해 주시면 같이 함께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과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한 3주 정도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제가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씀과 기도 생활이 확실히 몸에 배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첫 시간 여러분들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네. 제가 마스크를 바꿨더니 이게 김이 엄청 서려가지고 오늘 잠깐 내리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각종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세미나 또는 뭐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여기서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기도에 대한 첫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많은 방법들과 이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떼쓰는 기도입니다. 떼쓰는 기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끝까지 계속해서 그냥 떼쓰듯이 막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게 유교 사상이죠. 유교나 불교, 이 동양 철학 사상에 근거한 것이 이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그런 비슷한 성경 말씀 구절을 갖다가 이걸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도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그 부분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럼 바른 기도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장 맨 위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이게 13절까지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13절까지의 이 성경 본문을 다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에서 4절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내용이 짧아요. 어쨌든 이 1에서 4절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란 뜻이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간청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간청기도. 이게 이제 소위 떼쓰는 기도로 변질돼 버렸는데 이게 과연 그런 가르침인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3절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이 각기 다른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세 단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적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용사들도 많고 저녁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근데 그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분량에 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 설교처럼 이렇게 회중을 상대로 가르치신 거고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데 내용은 거의 중복된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반복 교육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이 한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즉 이때 당시는 이 어떤 스승을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유명한 지도자가 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따르는 이제 제자 공동체잖아요. 예수님, 저쪽 보니까, 저 다른 교회 보니까 그 요한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저 공동체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이따 예배 끝날 때도 낭송하겠지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남이 아니고 멀리 있는 추상적인 관념 속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아빠께 친밀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99%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뭐 이런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5절부터 8절까지 소위 간청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흔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성이면 감천, 때 쓰는 기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저는 그런 가르침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11장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이르시되 라고 했다는 것은 다른 주제가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핵심이 같다라는 내용인데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6절,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고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내 벗이 내 친구죠.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날 찾아온 거예요. 나 먹을 게 떨어졌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밤에 와갖고 나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 야, 나 지금 자고 있고 지금 애들 식구들 다 잠들어 있는데 꼭 이 시간에 와서 나를 귀찮게 해야 되겠니? 이러는 거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냥 나 친구잖아. 이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의 간청함 때문에 결국은 먹을 걸 주게 된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걸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강청이라는 건 한자어인데 강하게 청한다, 무리하게 요청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면서 간청함이 됐는데, 이 여전히 강청이 됐든 간청이 됐든 그 뉘앙스는 끈질기게 떼쓰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자,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게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간청함, 아나이데이아.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뻔뻔스러움, 건방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뻔뻔스러움 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좀 당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boldness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oldn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담한, 배짱 이런 뜻이에요. 대담함, 이 명사니까 배짱. 자, 떼쓰다 이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대담하다, 뻔뻔하다, 배짱 있다, 약간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요구하는 게 당당하다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는 것은 내 아빠인데 내가 하지 못할 말이 뭐 있고 내가 요구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간청함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든 이 친구 예화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이 정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제가 셋째,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좀 유별나요. 지금 19살인데 이 친구는 거의 저를 개인 전용 운전기사로 부려먹어요. 오늘도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가면 느닷없이 전화가 옵니다. 아빠 어디에요? 몇 시에 도착해요? 그 전화 오는 이유를 저는 잘 알죠. 놀러 가야 되는데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남양주시인데 약간 좀 이렇게 외곽에 있어가지고 좀 걸어가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막사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도 멀지 않은 거리인데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아빠 차 타고 가려고 계속 이제 전화가 오고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를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귀찮기도 하고 좀 피곤하고 힘들기도 해요. 제가 주중에도 이제 회사 일 마치고 집에 퇴근할 때는 또 전화가 옵니다. 아빠 어디에요? 언제 도착해요? 왜? 그러면 자기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 나 같으면 가겠어, 그냥. 그래서 좀 귀찮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아빠 피곤한데, 그러면 또 막 온갖 애교를 다 떨어요. 지금 등치는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린지만. 그러면 또 이거 또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어제랑 그저께도 또 그랬어요. 그제는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집중해서 막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아빠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아빠 지금 바쁜데. 막 이러면서 또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면 그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내 자녀인데. 이러니까 또 데려다 주게 됩니다. 저도. 그래 놓고서는 이제, 기왕 데려다 줄 거면 귀찮아하는 티를 내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빠로서. 이런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딸은 그러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볼 때는 둘째가 좀 뻔뻔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를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한다. 이게 이제 뻔뻔스러움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땐 뻔뻔스럽지만 당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당당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느낌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빠하고의 기도. boldness, 대담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간청기도라고 하니까 간청하다, 떼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때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핵심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주기도문처럼요. 이와 같이 이 친밀함을 기초로 하나님 아빠한테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하고 비슷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라고 해서 앞에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과 같은 내용이다. 이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9절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두 개랑 같은 얘기야. 이퀄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 I say to you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또 얘기한다. 반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 역시 다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공격적인 기도를 해라. 구하라. 주실 때까지 구해라. 찾으라. 찾을 때까지 계속 해라.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물론 그렇게 풀어주셨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내 뜻대로 내가 저거 갖고 싶으니까 저거 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두드리고 찾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 설정 속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라는 뜻인데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뱀, 생선 이런 전갈 얘기를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목적어가 있어요.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죠? 성령을. 네. 그러니까 핵심은 주는데 성령님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겠니? 이겁니다.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그거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관계를 구하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신앙이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바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처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은 내중심적인 기도였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 유교적인 이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방법이지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수 없지. 바알의 그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신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랑 자, 니네 신 바알이 들어주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딱 하니까 이제 그 기도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지금 18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자, 너네 쪽수가 많지? 좋아. 오케이. 나는 혼자야. 너네 쪽수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아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빡세게 했다는 뜻이에요. 막 자기 몸을 막 찔러가면서까지 안 들어주실 거예요. 바알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막 피가 흐르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떼쓰듯이 힘써 막 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대요. 자, 그런데 자 18장 36절 37절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얘네 실패했어요. 아침부터 제가 저녁 때까지 했는데 실패. 너네 실패. 나와. 내가 할게. 이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걸 구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떤지를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델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레슨을 잘 마음에 새겨서 무턱대고 내 요구사항을 관찰할 때까지 떼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의 친밀함 가운데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이런 올바른 기도가 제대로 이제 습관화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